여러분, 사람을 안다고 할 때 그 사람의 언제 모습을 아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 잘 알아. 그 사람 태어나서부터 오늘까지 다 아는 거예요? 아니면 어느 시점에 그 사람을 아는 거예요? 근데 왜 다 아는 것 같이 하죠? 우리가 오늘까지 다 안다 하더라도 오늘 이후의 모습은 모르잖아요. 근데 마치 그 사람이 그 죽을 때까지 다 아는 양 그게 쉽게 함부로 말하는 때가 많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어요.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거, 이게 예수님을 아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얼마나 알아요? 얼마나 알면 영생을 얻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아는 것, 그거 정도면 될까요? 성경에 뭐라고 그랬냐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아느냐? 잘 아는도다. 마귀들도 알고 떤다 그랬어요. 마귀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아는데 구원 못 받잖아요. 그죠? 끄덕끄덕. 예. 어느 정도 아는 것이 구원을 얻는 거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될 만큼 아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예수님 생각이 내 생각이고 내 생각이 예수님 생각이고, 내가 좋으면 예수님이 좋으시고 예수님이 좋으면 내가 좋고, 그렇게 알 때 성경에서 다른 표현에 의하면 부부가 결혼해서 하나가 됐을 때 그때 안다 그러는 거예요. 그 정도 예수님을 알아야 구원함을 받는 거거든요. 그래야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통 예수님을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상당히 이렇게 불안할 때가 많고 흔들릴 때가 많고, 그리고 어느 상황, 돌발 상황이 생기면 그 신앙이 맥을 못 추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잘 믿는 줄 알았더니 어느 시점에서 보니까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엉터리가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왜 그러냐?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지 못해서 그렇다, 그거죠. 저희 은사님이신 폴 피어슨 박사님이 그랬어요. 이분은 브라질하고 포르투갈 선교사를 15년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선교대학원 원장도 하시고 그런 분이니까, 그리고 남미 교회 역사를 전공해서 박사학위를 받으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남미 천주교회를 누구보다도 잘 아는 전문가예요. 그분이 이렇게 말해요. 남미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수는 세 가지 이미지가 있대요. 남미 사람들 예수님 그러면 이 세 가지가 떠오른대요. 첫째, 성모 마리아 품에 안겨있는 유약한 어린아기 예수. 두 번째, 십자가에 못 박혀 매달려 있는 죽어있는 예수. 세 번째, 최후 심판 때 칼을 들고 모든 죄인을 심판하고 불신자들을 지옥에 떨어뜨리는 무서운 심판주 예수. 이 세 가지 예수 이미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매일매일 생활에서 이렇게 의지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께 상의하고 그럴 수 있는 대상이 아니잖아요. 어린아기 예수, 죽은 예수, 무서운 심판주 예수. 예수님을 아는데 제대로 모르니까 예수님, 내가 의지할 대상, 날마다 나를 돌봐줄 대상,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해도 다 들어줄,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축복해줄 그 대상을 예수님으로 못 찾아서 성모 마리아를 의지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도 예수님을 잘못 알면, 자칫 예수님을 잘못 알면 그렇게 되는 수가 있다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을 때는 이 땅에 사실 때의 예수님이 어떤 분이었는가, 그 예수님을 알아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이 땅에 살아계실 동안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성육신 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베들레헴에 태어난 아기 예수, 그리고 성령과 능력을 덧입어서 두루다니며 착한 일을 행하신 예수, 그 다음에 십자가에 죽으시되
죄가 없으시면서도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 이 죄와 사망 권세, 지옥과 사탄을 이긴 승리자 예수, 이게 이 지상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님이에요. 대부분 우리는 여기까지 예수님을 알면 잘 아는 걸로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예수님을 이제 시작한 거죠. 예수님을 알기 시작한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떤 예수님을 알아야 되냐면, 이 땅에서 승천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지금 이 지상에서의 예수는 시간적으로 몇 년? 33년. 특별히 우리가 집중해서 아는 예수는 몇 년? 3년. 근데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은 몇 년째 앉아 계세요? 2000년 이상 앉아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이 지상에서 사셨던 그 예수님만 아는 걸로는 부족하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예수님을 알아야 된다. 그 예수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다, 이 말은 하나님의 자리로 복귀하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셨는데 인간이 되어 오셨을 때 하나님으로서의 능력과 지혜와 권세를 하나도 쓰지 않고 그냥 연약한 우리 같은 인간으로 예수님은 사셨잖아요. 그러나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셔서 승귀했다고 해요. 그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에 다시 돌아가셨다. 그 영광을 다시 회복했다. 하나님의 존귀함을 다시 회복했다. 승귀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을 성육신하기 이전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으로 다시 복귀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인간이 되어 오셨다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승귀하셔서 하나님 앞에 정말 영광스러운 하나님으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보호하고 계시고 사랑해주고 계시는 그런 예수님이시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도 우리에게 큰 은혜고 힘이지만은 지금 하나님 나라에 계셔서 하나님으로 우리를 다스리실 때 우리에게 더 큰 위로가 돼요.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신단 말이에요. 재림하시는 예수. 구름 타고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신다. 구름 타고 오신다. 이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우리 예수님이 영광스럽게 다시 오시는데 막 천군 천사 대동하고 나팔 소리 나고 그렇게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신다고 그럴 때 예수님이 제가 옛날에도 얘기하니까 여러분 웃었죠. 제가 기차를 타고 인천을 가는데 옆에 제가 성경을 읽고 있으니까 옆에 있는 아줌마가 예수님 믿으시냐 그렇다고 하더니 나도 예수님 믿는데 예수님은 반드시 인천 백마장으로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 주안이래. 주안. 주님 안에 주안 그 백마 타고 오신다. 백마장.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 오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확신 있게 얘기하는지 오시거든 연락 좀 해주세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속지 마라. 번개가 번쩍할 때 지구를 7바퀴 반을 돌잖아요. 다다다다 할 때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오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인천 백마장에 오시면 여기 LA에도 오시고 뉴욕에도 오시고 저기 시베리아도 오시고 동시에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 지상에 다시 오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데 요즘에 왜 승귀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한지는 특별한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근데 성경에서 많이 말씀 안 해서 그런 이유도 있겠죠. 근데 재림하시는 예수에 대해서는 말을 잘 안 해요, 교회들이. 왜요? 예수 재림만 들고 나오면 거의 다 이단으로 빠지는 거예요. 다미 선교회라고 들어봤죠?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라. 다미 선교회. 이 양반이 다 예수님 재림하신다고 다 준비하고 있는데 자기는요 헌금 받아가지고 재림한다고 한 날짜보다 몇 년 뒤에 찾는 그 적금을 많이 들어놨다고 막 수억 원을. 그래서 경찰이 물어봤어요. 당신은 예수 재림을 가르치면서 왜 이 돈을 재림 때까지 다 쓰고 가야지 이렇게 은행에다 많이 넣어놨어? 그랬더니 자기 사명은
다 예수님 재림하고 휴거된 다음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돌봐야 되기 때문에 돈이 필요해서 은행에다 넣어놨대. 하여간 말 잘해. 이단에 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예수님 재림을 얘기할 때. 그러니까 교회들이 예수님 재림에 대해서 얘기하면 혹시 이단 아니야? 이러는 거예요. 너무나 구원받았습니까? 이걸 물어보는 사람들이 이단이 있잖아요. 구원파가.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는가 말하면은 혹시 저 양반도 이단 아니야? 또 이렇게 되네. 이단들이 너무나 성행해가지고 중요한 주제를 아예 입도 뻥긋 안 하게 그냥 무서워서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얼마나 위대한 이름이에요. 근데 여호와 이름 얘기하면 이단 같잖아요. 여호와의 증인. 그래서 이 재림에 대한 이단들의 가르침이 너무나 성행했기 때문에 지금도 이 재림에 대해서 뭐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교회에서 예수 재림에 대해서 깊이 가르치지를 못하는 경향이 있고 신자들도 그냥 뭐 이렇게 적당히 그래 뭐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고 목사님 얘기하니까 아이고 목사님 뭐 그런 얘기 뭐 쓸데없이 뭐 합니까 이렇게 말하면 또 예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넘어가고 이런 성향이 있는 거죠. 이런 성향이. 근데 우리는 진짜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려면 지상에서 어떤 삶을 사시면서 하나님을 증거해 주셨는지 그 예수님도 알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님도 알고 그리고 승천하신 예수님, 승귀하셔서 하나님 보좌에 계신 예수님 그리고 머지않아 다시 오실 예수님까지를 다 알고 믿어야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거거든요. 그 각 단계별로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어떤 신앙의 형태가 될 것인지가 확연히 달라져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승귀하신 예수님을 믿을 때는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삶에 담대함을 얻는 거예요. 과거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만 믿는 게 아니라 죄를 용서해 주신 예수님만이 아니라 지금 here and now 지금 여기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베푸시는 그 예수님을 믿는 거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학생들이 학기 초에 공부 잘 안 해요. 중간고사 때 공부 좀 해요. 그리고 기말고사 때 공부해요. 그래서 저는 학기 초에 숙제를 많이 내줘요. 학생들이 다른 과목 공부 안 할 때 제 과목 숙제 다 해야 돼요. 저는 대신 중간고사, 기말고사 때는 놀려줘요. 딴 과목 공부하라고. 나도 양심 있잖아. 근데 재림하는 예수님을 생각하면 내일이 시험인데 라고 생각하고 갑자기 공부 열심히 하는 학생 같은 그런 영적 각성을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근데 언제 오실지 모른다. 그러면요.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오늘은 먹고 놀자. 그런 해이해지는 신앙 자세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 때문에 매일매일 긴장하여 살고 죄와 어둠을 멀리하고 거룩함을 추구하고 진실함을 추구하고 내가 이틀만 미워하고 그 다음에 용서할 거야. 그게 안 되는 거잖아요. 왜? 이틀 사이에 주님 오시면 내가 용서도 못하고 미움을 품고 주님 만나면 어떡하겠냐고. 그래서 재림 예수님을 믿는 그 신앙은 나로 하여금 오늘 사랑하고 오늘 용서하고 오늘 기도하고 오늘 예배하고 오늘의 신앙을 만들어주는 그 도전은 누가 하시냐? 다시 오실 예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또 한 가지 있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그때 이 세상에 이 눈물 많고 슬픔 많고 고통 많고 괴로운 세상이 땡 끝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오시는 예수님 생각하면 주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는 내가 견딜 수가 있겠습니다. 언제 오시는지 모른다고 그러면 이 고난의 삶이 오래 될 것 같으니까 낙심해버리는데 머지않아 다시 오신다. 곧 오신다. 그러면 내가 오늘의 삶의 고난과 무거운 짐을 인내할 수 있는 용기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날짜 나도 모르고 다시 오시는 날은 나도 모르고 하나님만 아신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좀 보겠어요. 말씀을 마치시고 무슨 말씀 마치신 거예요? 성령을 받으라.
그러면 너희가 권능받고 땅끝까지를 내 증인이 된다. 예수님의 유언의 축복의 말씀이었어요. 이 말씀 마치고 이제 가시는 거예요. 다른 모든 종교의 창시자 지도자들은 유언을 하고 죽어서 없어졌어요. 백골이 진토가 다 돼버렸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이 유언의 말씀같이 했는데 오히려 이 말씀하시고 지금까지 펄펄 살아계시니 예수님 믿는 신앙하고 다른 종교하고 비교할 수 없죠. 애초부터 시작부터 틀리니까. 두 번째, 저희 보는 데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은 이렇게 아무데도 없는 데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나 승천했지롱 이렇게 그런 거 아니에요. 허다한 주님들 앞에서 승천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신학 공부하면 재밌는 게 있어요. 이제 예수님이 부활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단이 뭐가 있냐면 가현설 이런 게 있어요. 도케티즘이라고 그러나? 예수님이 환상으로 나타났지 실제로 부활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게 나타날까봐 예수님이 다 예방조치 해놓은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의심 많은 도마 보고 너 손 내밀어서 여기 만져봐. 응? 여기 손 넣어봐. 바닷가에서 물고기 잡수시면서 먹어 배고프잖아 어서 먹어. 우리 예수님이 다 가짜로 환상으로 나타난 게 아니라는 거를 이미 다 이렇게 증거를 보여주신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증인이 많아. 우리 예수님은 은밀한 데서 숨은 데서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심지어 은밀한 데서 기도하러 가시면서 예수님은 늘 제자들 데리고 가서 제자들 보는 데서 기도하셨어요. 왜? 사람들이 딴소리 할까 봐. 증인이 많아요. 고린도전서 15장 6절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어 나지 못한 자 같은 나에게도 나타나셨다. 여러분에게도 예수님 나타나셨죠. 그죠? 네. 여러분도 예수님 봤어요. 예수님 만나셨어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1장 15절 모인 무리 수가 120명 되더라. 500명이 좀 줄었지만 그래도 120명이나 끝까지 남아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예수님의 유언으로 약속하신 성령을 받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절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예수님 믿는 것은 은밀한 게 아니에요. 공개적인 것이고 너무나 증인이 많은 거예요. 그 다음에 올리워 가시니 예수님이 날개치고 막 이렇게 올라간 게 아니고 가만히 계신데 그냥 올리워 가셨다. 수동태잖아요. 천국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끌어올리신 거예요. 그 예수님은 근데 지난번에 나온 영화 우리 어르신들 모시고 가서 봤더니 이분들이 왜 그 성경을 제대로 안 보는가. 제일 마지막 예수님 승천하는 장면이 너무 초라하더라고. 영화 보고 나오는데 그 장면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여기서 보면 예수님 지금 500여 제자들 보는 데서 이렇게 승천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영화 마지막에 그 영화가 뭐였죠? 얼마 전에? 바위 위에 제자들 11명이 이렇게 쭈그리고 앉아있는 상태에 거기서 예수님이 이렇게 승천하도록 그렇게 만들어놨더라고 영화를. 너무 섭섭했어요 그 영화. 왜 그 장면을 그렇게 형편없이 만들었을까? 사도행전 1장만이라도 보고 만들지. 500여 명이 지켜보는 데서 올리워 갔다고 그랬어요. 근데 성경에 승천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에녹하고 엘리야하고. 확실치 않은데 승천한 게 맞은 게 모세가 또 있어요. 모세. 근데 에녹은요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승천을 했다면 에녹이나 엘리야 승천이 없고 예수님이 처음으로 승천했다면 믿기가 좀 더 어려웠겠죠. 근데 이미 구약에서 에녹도 승천하고 엘리야도 승천한 사건을 우리가 봤어요.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엘리야는 열왕기하 2장 11절인데 두 사람 엘리야와 엘리사 두 사람이 행하며 말하더니 호련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격하고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리바람을 타고 승천하더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에녹도 승천하고 엘리야도 승천하고, 이게 예수님 승천의 복선 같은 거예요. 소설 읽다 보면은 그 장래에 큰 사건 터질 것을 미리 이렇게 조금씩 알려주는 거 있잖아요. 그걸 복선이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 승천이라는 엄청나게 중요한 사건을 위해서 미리 하나님께서 두 사람의 승천 사건을 보여주시고 성경에 딱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찬송가도 있어요.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그 2절에 보면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견험과 유대 임금 다윗왕의 역사와 주위의 선지 엘리야 병거 타고 하늘에 올라가는 것을 기억합니다. 아멘. 이 찬송 부르면서 우리 신앙생활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올리워 가셨다. 그게 이제 에녹의 승천, 엘리야의 승천과 같이 우리 예수님도 승천을 하신 거예요. 근데 이게 좀 궁금한 게 있어요. 에녹과 엘리야는 우리하고 똑같은 인간의 몸을 가지고 승천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부활하고 죽었다가 부활하셨을 때 그 몸이 우리 몸하고 달랐잖아요. 예수님이 그 문이 잠겨 있는데도 쓱 들어오시고, 그리고 순간적으로 이동하시고, 그리고 잡수시기도 하시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몸이 승천하여 천국에 사는 몸인데, 우리가 미루어 짐작한데 에녹과 엘리야의 몸이 예수님의 부활한 몸처럼 신비한 몸으로 변화돼서 승천했을 거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 신약에서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살아있는데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이미 예수 믿고 돌아가신 여러분의 부모님, 할머니, 할아버지, 그런 분들이 이제 먼저 부활해서 그 예수님 같은 부활한 몸으로 변해요. 그래서 승천을 해요. 그럼 우리 살아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우리도 변화되어 함께 올라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재림 때 이렇게 살아있다가 이 몸으로 그냥 올라가면은 배고파서 어떻게 살아요? 그래서 에녹도 엘리야도 그렇게 변화된 몸으로 승천했을 것이다. 그렇게 미루어 짐작하는 것이 이제 합리적이라고 보겠죠. 그 다음에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예수님이 구름 위에까지 쭉 올라가는 것을 바라보고 있다가 그 구름 속으로 들어가니까 이제 그 다음에는 안 보이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예수님의 승천의 목격자들을 보면은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하늘을 자세히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여러 번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실 것을. 그러나 깨닫지 못했어요. 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자기 눈앞에서 갑자기 예수님이 승천하는 걸 보고 멍해가지고 입도 벌리고 눈도 땡그랗게 뜨고 예수님 승천하신 그분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때 천사가 이제 나타나서 얘기합니다.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나타나서 왜 하늘을 쳐다보고 있느냐? 올라가신 예수님은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근데 여기서요, 갈릴리 사람들아 이렇게 불러줘요. 갈릴리 사람들아 그러면요 아주 멸시하는 말이었어요. 옛날에는 예수님이 갈릴리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데, 나사렛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 예수님이 이렇게 선지자라고 메시아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했어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갈릴리 나사렛 아닙니까? 이 갈릴리 지역은요 천민들이 사는 지역처럼 2등 시민들이 사는 지역처럼 그렇게 유대인들이 생각했어요. 거기는 신령한 것도 없고 영적인 것도 없고 거기서는 인물도 안 나오고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갈릴리 사람들아 천사가 이렇게 불러줄 때 이 갈릴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유명한 지역으로 완전히 바뀌어진 거예요. 완전히 바뀌어진 거예요. 멸시와 천대받는 갈릴리 사람들이 이제 어깨를 펴고 자랑스럽게 다닐 수 있는 영광스러운 갈릴리로 바뀌어진 거예요.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조차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모든 말로 서로 위로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 다시 오시는 것을 약속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하늘에서 뭐 하고 계실까요? 네, 기도하고 계시고 또 예? 아파트를 짓고 계세요. 할렐루야. 우리 장로님 보통 수준이 아니에요. 사도행전 7장 56절에 보니까 스데반 집사님이 돌 맞아 죽으면서 눈이 열려서 하나님 나라를 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봐요. 예수님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는 첫 번째 순교자를 맞이하는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벌떡 일어나서 스데반을 맞이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이 얘기한 것처럼 로마서 8장 34절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긴 해야 되는데 제가 어떤 때 그런 생각해요. 내가 기도 못해도 괜찮다. 왜? 주님 기도대로 될 거니까. 백지장도 맞들으면 가볍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지, 내가 기도 안 하면 큰일 날 것 같고, 그거는 우리 예수님의 기도 사역을 우리가 못 믿어서 그런 거 아니겠어요? 선교도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선교에 우리가 기도로, 헌금으로 우리 몸이 직접 감으로써 그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위해줘야 될 만큼 그런 뭔가가 필요한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것이 풍족하고 모든 것이 넉넉하고 모든 것이 완벽하고 아무 부족함이 없는 분이세요. 근데 하나님이 은혜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뭐라고 하냐면 not for God but with God, 그런 말을 했더라고요.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선교도 하나님과 함께, 예배도 하나님이 계실 때 우리가 함께 거기서 예배하는 거지, 우리가 예배한다고 하나님 모셔오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예배당에 누가 먼저 와요? 주님이 먼저 와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 현재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일은 중보기도 하시는 거예요. 이 죽었다가 부활하면은 예수님 말씀했어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궁지에 몰아넣으려고 이제 이런 얘기 했어요. 어떤 사람이 형제가 7인데 맨 큰아들이 장가 갔다가 애기 못 낳고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인을 둘째가 취했다가 죽고, 셋째가 취했다가 죽고, 7명 아들 형제가 다 그 여자를 아내로 삼았는데, 그러면 부활 때에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너희가 오해했도다. 성경도 모르고 부활하면 천사와 같아서 시집장가를 안 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시집장가도 안 가고 천사와 같다고 했어요.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이시니까 주무실 필요도 없고, 뭐 피곤하지도 아니하시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그리고 주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 주야. 그 다음에 아파트를 짓고 계신다고 그랬는데, 우리 신장로님은 천국 가서 아파트 사실래요? 단독주택에 사실래요? 저택에 사실래요? 이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이 그랬어요.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데려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래서 지금 주님이 천국 가서 뭐 하냐면, 여러분이 아주 성경을 잘 아시는 거예요.
중보기도하고 우리 처소 예배, 이게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이 처소를 옛날 영어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There are many mansions. 아파트 정도가 아니고 맨션. 저택으로. 근데 어떤 이제 전도사님이 이제 부흥회 하시면서 자기가 천국에 갔대요. 천국에 갔는데 엄청나게 그 공사를 막 열심히 하더래요. 옆에 지금 땅 파고 난리 났잖아요. 천국에서 뭐 공사를 많이 하더래요. 그래서 뭐 저거는 누구 집이라고 그러고 저건 누구 집이라고 그러고 깜짝깜짝 놀라는 얘기 들어봤죠? 가난뱅이 집이 크고 뭐 부자 집이 있고 코딱지만 하고 이런 거. 근데 공사가 중단된 집이 있더래요. 그래서 주님께 여쭤봤대요. 주님, 저 집은 왜 공사가 중단돼서 그 아무개 교회 이장로인데 이 집사인데 요즘에 시험 들어가지고 헌금을 잃지 않았다. 그래서 공사 대금이 중단돼가지고 지금 공사가 멈춰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헌금하는 것이 지금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 집을 짓는 재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금 열심히 하셔야 돼요. 천국 가서 영원히 사는데 성냥방 많은 집에 사실는지 아니면 저택에 사실는지는 다 여러분 여기서 하기 달려있는 거예요. 그런 것 같아. 나도 100번 말이 맞는 것 같아. 그래서 예수님이 천국에 승천하셔서 이렇게 우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그러다가 다시 오실 때는 이제 우리를 데리고 가시려고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을 때 이 땅에서 사신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까지, 그 다음에 승천하신 예수님, 승귀,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 가운데 하나님의 본체로 빌립보서 2장에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 자체이시나 그랬죠? 지금 하나님의 자체로 돌아가신 거예요. 그 지금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돌보시고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도 보내주신 거예요.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도 하시고 들어주시고 삼위일체 아가페 사랑 지난번에 설교한 거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수님을 바르게 믿고 섬길 때 하나님을 진짜 영화롭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강의하고 나면 질문 있습니까? 그러는데 지금 질문 있습니까? 그만하려고 제 입에서 지금 그 말이 나올 뻔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이 되시고 시작과 끝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어느 시점에 예수님만 알고 믿으면 그만큼 우리가 신앙이 약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고 속속들이 예수님을 다 알고 그 예수님을 바로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 안에서 자유와 행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